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냐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매우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이 그 시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떠올려 보면은 정말로 그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인의 배경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시인이나 배경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이 시를 그냥 읽거나 듣는다면 왜 이토록 회고적인지 혹은 서글픈지가 이해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 반성적이고 또 회상적이고 또 밤하늘을 바라보는 그저 몽상이자 미래에 대한 다짐으로만 이 서시라는 시를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윤동주고 그 배경이 일제강점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이 시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언가 착잡하기 그지없는 후회와 또는 서글픈 한 맺힘마저 시인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그냥 읽어보고 시인의 감정을 떠올려 보는 것도 무익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배경과 역사를 이해하고 이 시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시편 115편을 읽어본다면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이 시편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115편은
어떠한 개인이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른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회중과 인도자가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노래가 지어지고 사람들이 노래한 그 시대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포로기와 회복기, 그 시기에 이 시편이 지어지고 불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시가 바로 오늘 시편 115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찬양시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 배경 없이, 이런 배경 없이 그냥 이 시편을 읽는다면 우리는 1절에서 약간 의아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고 뜬금없이 노래하는 게 바로 오늘 시편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업적이 있다거나 신앙적으로 잘한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은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어떤 업적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업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고향에 정착한 그 전체 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들의 업적으로 칭송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주변의 대적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그들의 대적들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을 했어도 또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수많은 우상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 위협을 당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이 시편으로 그런 대적들의 조롱은 어리석은 것이며 우상은 사람이 만든 아주 헛된 것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상황에 감격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힘들었던 역사를 모두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을 보시면 조금은 거북할 만한 내용이 좀 등장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을 바라는 그런 찬양을 이 시편은 역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하지만 이런 구약적인 프레임에서 꼭 이런 축복까지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빈곤한 상황이었고 또 그들의 인구는 충분하지를 못했습니다. 인구가 충분치 못하다라는 말은 나라를 지켜낼 재건을 했지만 그 나라를 지켜낼 힘이 부족하다는 말이고 여전히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도움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에는 14절에서 그런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을 기대하는 제사장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특이한 것은
17절에서 등장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개념입니다. 17절에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마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를 산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 이제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특권을 행사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쁨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8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당연한데 사실 역사 가운데 이들에게는 절대로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싶고 자신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었을까요? 우리도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잘난 것이 있다면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진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교회 건물 하나 건축한 것도 영광이라면 영광이라고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훌륭하게 이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들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을 단순히 여호와를 향한 그런 영광송이나 찬송으로만 묵상하지 않고 자신을 또한 돌아보는 그런 노래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 우리의 업적, 우리의 상급까지 무엇 하나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노래처럼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공로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겸손하게 그 문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